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분명히 하는 시간,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켰는데 왜 우리는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사도신경의 고백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릴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일요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처음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무슨 요일이었죠?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계셨다가 3일째 되는 날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렇게 안식 후에 첫 번째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날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할 목적으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갔지만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천사들은 어째서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죠. 그리고 6절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찾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7절과 같이 말씀하셨죠.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과 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천사들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자 제자들은 또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9절에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깨달아졌고 눈앞에서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면서 천사들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나타내셨다라고 11사도에게 바로 즉각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 무슨 의미일까요? 부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감사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만약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럼 당연히 이 세상 지금 이 시대라 할지라도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그것은 아주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경험하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초대형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일대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부활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아주 많이 팽배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아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니야, 그거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아니야 라고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이 퍼졌죠. 예를 들면 시체 도적설, 우리 교육받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시체 도적설 기억하시죠? 말 끄덕거려 주세요. 이렇게 그래야지 제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자, 시체 도적설은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어서 너희들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시체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훔쳐갔다라고 말해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해라 라고 이렇게 돈을 주고 매수하는 장면을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이와 같이 시체를 훔쳐갔던 것이다 라는 도적설도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가짜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아니야, 예수님 그 사람은 기절했던 거야, 십자가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했다가 편안한 돌무덤에 들어갔더니 정신이 번쩍 들어서 돌아다닌 거야 라고 기절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거 착각한 거야, 아니 그거 환상 본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말들을 많이 했고, 그 당시 소문이 AD 50년에서 70년경 사이에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명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야, 아니야 그 사람 원래 죽지 않았어, 아니 너희들이 환상을 봤어 라고 말하는 이 수많은 소문들, 이 소문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어마어마한 큰 소동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들썩거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찍어 누르려고, 또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라고 끊임없이 찍어 누르려고 했던 시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잘못된 논증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안 좋은 소문들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나왔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어떻게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기 위한 시도를 열심히 했구나 라고 반대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성경 밖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성경 안에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수많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을 여러 번 속일 수 있겠고 많은 사람들을 한두 번쯤 속일 수 있겠지만 여러 사람들을 여러 번 속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말인데, 이 말을 오늘 말씀에 다시 대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문이 가짜였다면 한두 명에게 조금 영향을 끼쳤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가짜였다면 일순간 여러 사람에게 잠시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이 가짜였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면서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기독교가 이어져 올 수 없다라는 거죠. 수많은, 세계의 3분의 1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넘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은 절대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사실 성경 자체가, 신약 성경 자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쓰여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들에게 삶이 변화가 나타났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하면서 쓰여진 성경 내용들, 예수님에 대한 그 부활의 확실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적은 서신서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내가 그분을 보았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었다, 이것을 끊임없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 이유를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보았고, 오늘 나오는 여인들도 보았고, 또 12 제자들도 보았고, 일시에 500여 형제가 함께 보았다라는 기록이 있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 서신서를 고린도 교회에 쓰면서 그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은 죽었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대다수가 지금도 여전히 함께 살아있다, 이런 고백을 바울 사도가 편지에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대표자 바울 아니겠습니까? 율법에 완전히 매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그 바울이 살아계신, 내 눈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그때부터는 복음을 위해서
몸을 내던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삶의 변화는 모든 것이 다 성경이 쓰여진 것부터 사도들의 변화, 또 결정적으로 바울, 그 무서운 바울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다면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죠.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한 사람들과 또 그 증언을 참되다 받아들인 사람들,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게 되었다라는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는 그 기록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게 있습니다. 성경에 부활한 사람이 예수님 말고는 없을까요? 부활한 사람이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발가락을 살짝 들어보세요. 안 계시는군요. 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부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 있죠. 에녹은 이제 부활이라기보다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 갔고요. 나사로 먼저 살펴볼까요? 그럼 나사로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은 무덤에 가셨죠. 나사로가 죽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166쪽에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며칠이 되었습니까?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지금 그 누이 마르다는 벌써 썩어서 지금 냄새도 납니다. 어떻게 그 돌문을, 그 무덤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로는 43절, 44절에 부활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3절, 44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일으킨 것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말고 나사로 말고 성경에 부활한 사람,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 누가 있을까요? 네네. 그 예수님 말고, 네네네.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2층에서 떨어졌다가, 그쵸? 잠시 기절했다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도 말하는데, 그 사람도, 그 청년도 볼 수 있고요.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 열왕기하 4장 이후에 보면, 일단은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 수넴 여인이 아들을 뵙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건강히 자랐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밭에 일하는 아버지 곁에 갔다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그 머리 아픈 아들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안고 있었죠. 그 수넴 여인이 안고 있던 그 품에서 아들이 죽습니다. 이 수넴 여인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왜냐하면 아기를 못 갖고 있다가 간신히 한 명 낳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 아이를 다락방에 올려놨었는데 마침 그때 엘리사를 만나게 된 것이죠. 엘리사가 어떻게 했죠?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엎드리죠. 네. 코에 코를, 눈에 눈을, 또 손에 손을, 몸에 몸을 올려놓고 그 아이 위에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그 아이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7번 기침하고 일어났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분명히 엘리사를 통해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사건이 나타났죠. 또 엘리사와 관련된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인데요. 이건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 수 있거든요. 열왕기하 13장 20절 말씀, 구약성경 58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84쪽에 열왕기하 13장 구약성경 584쪽에 열왕기하 13장 20절 그리고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이제 무덤에 장사했겠죠. 장사한 다음에 해가 바뀌었으니까 엘리사가 이미 다 부패하고 이제 뼈다귀만 남아있는 사건이었겠죠. 뼈만 이렇게 남아있었던 그때에 그 지역에 도적대가 지나갔고 도적대 중에 죽은 자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시체를 장사하는데 우리나라랑 다르게 그 나라는 이 무덤이 돌무덤 아니겠습니까? 입구를 막아놓는 무덤 아니겠습니까? 또 혹은 동굴에 집어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굴에 마침 있는 동굴에다가 시신을 장사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신이 거기에서 벌떡 일어난 거죠. 이것도 역시 죽은 자가 일어난 부활 사건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성경에 부활 사건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부활 사건들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그들은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어떤 새로운 힘에 의해서 인간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것에 의해서 살아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지만 그들은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곧 그들은 죽음을 잠시 미루기는 했지만 죽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다시 죽지 않으셨다라는 것이고 다시 사망이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본질적으로 죽음과 분리되는 죽음입니다. 부활이었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셨던 것이고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신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이 부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이 놀라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283쪽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3쪽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었죠? 이 첫 열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나가는 나무에 열매가 사과가 달렸으면 당연히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는 뭐가 열리죠? 사과가 열리겠죠? 배가 열리면 이상한 겁니다. 나무에 첫 열매가 배면 당연히 그 다음에 뭐가 열리겠습니까? 배가 열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신앙 안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부활의 열매를 맺겠죠. 할렐루야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같이 읽은 것처럼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저와 같이 분명히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로 우리에게도 맺혀지는구나 라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교회도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교회는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신약 성경은 쓰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 정도로 끝나는 게 되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사건 때문에 떠나가고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성경을 썼고 어떻게 복음을 증언했겠습니까? 숨어 있다가 뿔뿔이 흩어졌겠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갑자기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에게도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나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이 나에게도 맺혀질 수 있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박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오히려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5장 41절입니다. 신약성경 195쪽입니다. 신약성경 195쪽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붙잡혀가서 얻어맞고 또 위협당하고 그 무서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걸 다 마치고 나왔는데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아멘.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박해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라는 것에 기뻐했다는 것이죠. 박해당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박해당한 이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당하는 그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으니 기쁠 수밖에요. 생명의 부활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기쁠 수밖에요.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반응입니다. 또한 여러분,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활한 예수님을 증언했던 놀라운 설교인데, 조금만 앞으로 넘겨주시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자,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들이 왜 찔렸을까요? 왜 이렇게 갔습니까? 우리가 어떡하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왜 찔렸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14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며칠 전에 일어났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 그 사건 가운데 같이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말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이들이 지금 그러면 우리가 어떡하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같이 있었는데, 그 죽음 가운데 개입했었는데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그것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1절 시작. 그날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된 사람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조차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살아나신 그분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그분을 죽이려고 했었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제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이 3,000명이나 일시에 생길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처럼 확실하기에 제자들은 변화되기 시작했고, 바울도 변화되었고, 성경이 쓰여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부활의 첫 열매는 우리에게도 이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알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아마 드리게 될 것 같은데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부활은 육신이 벌떡 일어나는 부활일까요? 아니면 영혼이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는 부활일까요? 영혼의 부활을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또요, 제가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141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신약성경 141쪽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혼만 있습니까? 아니면 살과 뼈가 있습니까? 살과 뼈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져봐 여기 살하고 뼈 있잖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의 부활 첫 열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모든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까요? 죽은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잠들어 있다가 마지막 때에 같이 깨는 걸까요? 아니면 죽으면 육체는 땅에,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걸까요? 육체가 영혼과 함께 잠든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워낙에 잠든다라는 표현이 많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이단들 중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안식교라고도 하죠. 또 여호와의 증인, 그리스도의 형제파, 또 14세기에는 가톨릭의 교황, 천주교의 교황 요한 22세도 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이냐면 영혼 수면설입니다. 영혼 수면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으면 땅에 묻힐 때, 육체가 묻힐 때 영혼도 같이 잠든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최후 심판의 때에 같이 일어나서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영혼 수면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드니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영혼이 잠들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만났던 사람들 혹시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건 성경을 찾아보지 않아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산에 올라가셨는데 산에서 예수님께서 형체가 변화되면서 어떤 신비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냐면 모세랑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의 영혼과 엘리야의 영혼이 지금 잠들어 있습니까? 깨 있습니까? 깨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구원했던 사람 기억하시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언제요? 그렇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언제요? 오늘이요. 오늘 낙원에 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죽어서 영혼과 함께 땅에 그냥 묻혀서 잠드는 게 아니라 죽는 순간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혼 수면설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죽는 순간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육체는 땅에서 썩고 영혼은 낙원 혹은 음부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아까 같이 읽었던 말씀 바로 뒤에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신약성경 28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신약성경 283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지금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죽으면 육체는 썩고 영혼은 이렇게 낙원이나 음부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 영혼이 육체와 만나서 다시 몸의 부활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몸의 부활이거든요. 그러면 그 몸은 우리의 이 몸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몸일까요? 네,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근데 그 새로운 몸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몸이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부활을 하게 되면 제 얼굴 그대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어떻게 부활합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새 몸이라고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얼굴은 어떻게 될까요? 얼굴은? 그렇죠.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들이 원튼 원하지 않든 자신의 몸을 지금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그 몸 그대로 부활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고린도전서 지금 15장 말씀 찾으셨을 텐데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15장 42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51절 찾아볼까요?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52절 5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새 몸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두 번째이기 때문에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시간과 공간에 얽매였습니까?
일단은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몸을 만질 수가 있었나요? 만질 수 없었나요? 만질 수 있었지요. 그럼 그 만질 수 있는 그 몸이 시공간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인간적인 어떤 것이 있는데 근데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것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갑자기 찾아갔다가 사라지는 사건이라든지 제자들이 문을 꼭 닫고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셨다든지 하는 사건들이 분명히 만질 수 있는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얼굴을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잠시 깨닫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깨닫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얼굴을 그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알 수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이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부활하되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형질과는 다른 어떤 형질을 가지고 부활하는 것이죠. 이게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성질의 변화,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할까요? 모든 죽은 사람이 부활할까요? 모든 죽은 사람이 부활합니까? 예 라고 대답해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전에 어떤 부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합니다 라고 설교하는 것을 받고 성도님들이 아멘 하는 것을 봤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자,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사람이 죽으면 예를 들어서 성도가 죽자마자 영과 몸이 분리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죽자마자 육체는 땅에서 썩게 되고 성도가 죽으면 성도의 영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죽음은 죽자마자 분리가 되는 건 똑같고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죠. 이것을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모든 사람들의 부활 전까지 그렇게 되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면 성도는 죽으면 뭔가 영혼이 분리가 된 다음에 이 영혼이 낙원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죽는 사람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낙원에 가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는 영혼이 음부로 갑니다. 낙원이라는 말과 음부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낙원이라는 말과 음부라는 말은 여러 가지 중의적인 표현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으로 되기도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설명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 낙원과 음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부활의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낙원과 음부로 지금 가지 않았습니까? 낙원과 음부로 간 영혼들이 마지막 부활의 때 누구든지 다 몸의 부활을 경험한다고 했잖아요. 낙원에 갔던 자들도 몸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음부에 갔던 자들도 몸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다 같이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을 다 같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지는지 한번 계시록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성경 제일 마지막에 신약 420쪽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을 피시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신약성경 420쪽 20장 11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11, 12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지금 모든 자들이 부활 후에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자, 여기까지만 보면 13절에서 바다도 사망도 음부도 죽은 자를 내준다고 했습니다. 음부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망과 음부, 그 사단의 모든 세력들이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둘째 사망이 바로 음부에 있던 영혼들이 부활해서 육체의 부활을 한 후에 같이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부활을 경험하게 될까요? 아까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같이 읽은 것처럼 나팔 소리가 뿌 하고 울려 퍼질 때, 나팔 소리가 막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입고 일어날 때, 그때 모세도 아론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엘리야도 다윗도 그때 낙원에 있던 그 영혼들이 그날같이 부활한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21장을 찾아보실까요? 계시록 21장 바로 한 장 다음이죠.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아멘. 새 몸으로 변화되는 그때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죽었을 때 우리는 낙원에 있다가 새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지요. 그 새 몸으로 변화되는 그때 모세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윗도 함께 우리와 같이 엘리야도 같이 함께 몸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육체는 몸의 부활을 경험한 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들어가는 것이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세상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고가 반복되죠. 무엇이 없습니까? 더 이상 거기엔 눈물이 없습니다. 거기에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아프지 않대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아요. 더 이상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괴로움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믿음 안에서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성도가 반드시 겪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고, 그곳에는 더 이상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괴로움도 병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라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부활 신앙을 확고히 하시길 바랍니다. 부활과 마지막 날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마지막 날이 그 마지막 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큰 힘을 준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 확고한 부활 신앙은 제자들이 그렇게 됐던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인내, 그 인내는 바로 그 마지막 날 생명의
부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환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인내를 가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그 앞에 서기까지 세상의 풍조를 따르거나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순한 양으로서 순교자의 뒤를 따르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능히 이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바짝 따르는 순한 양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